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과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아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그랬어.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먹으면 돼, 안 돼? 아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안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치,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하와가 먹었어. 어떡하지? 아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에페! 뱉으라는 얘기죠. 예, 선교사님이 그때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뱉기만 했어도. 시간이 몇 년이 지나서 선교사님이 다시 아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줍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와가 먹었어.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해서 아담도 먹었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최종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들이 더욱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돼. 선교사가 깨닫습니다. 당시에 병원만 있었어도. 아이들의 생각이 참 순수합니다. 예, 순수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에게도 인생의 풍랑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선교지에서 맞이한 인생의 풍랑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언어가 달라서 오는 언어의 차이,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주일이 되면 반드시 이들에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순간이 한순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주제곡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제곡 뭐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주제곡입니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놀다가 보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언제요? 집에 가자. 이 말이 이들에겐 인생의 풍랑이죠. 더 놀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힘든 인생의 풍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출항한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하고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사실은 두 가지 언어가 합성해서 원래 진짜 본 뜻은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 호송팀은 아마도 이 북동풍이 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유라굴로 광풍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내다 버리는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광풍은 잠들지가 않는 거죠.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로하는 바다 위에서 물결 흐르는 대로 그저 표류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가 계속 이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읽을 텐데요, 화면을 보고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20절도 읽겠습니다. 연달아서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이 말씀 두 가지 절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려고 진하게 밑줄을 걷는데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15절에는 체념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 했다고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잠들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반응이 첫 번째는요, 체념이라는 거예요. 체념.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체념하고 희망을 잃은 그 배 안에 딱 한 사람만,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한 사람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풍에 휩쓸려 체념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 한 사람만은 당당하고요, 평안하고, 심지어는 이 체념에 빠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노래해주고 전해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러라. 아멘.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이론가 중에 폴 스토칠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역경지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이게 부제예요. 이 책에 보면요, 인생의 역경이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쿼러형이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현상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캠퍼라고 표현을 해요. 뭐예요? 그냥 캠프 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래서 그들을 향해서 캠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런 유형이 60에서 70% 된대요. 60에서 70%. 그럼 마지막 셋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역경이란 산을 만나면 온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 정복해 버리는 클라이머 형이 있대요. 클라이머. 클라이머라는 뜻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정복자라는 뜻이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안주하고 있는 캠퍼들을 붙잡아 끌고 함께 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 정복하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이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체념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을 정복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요렇게 하면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때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너희는 리더다.
그래서 너희만 역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역경에 빠져 있는 자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끌어낼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대단한 사람인데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적 슬럼프가 깊이 와서 제 마음 안에 위로 좀 받고 싶다, 누가 날 좀 위로해 줄까 이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런 힘듦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멘토가 저한테 힘들구나 막 위로해주고 저를 막 용납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호가 많이 힘든 것 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힘들어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힘듦에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니? 이러고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모를 서운함과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상하게 진짜 그 말이 제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진짜 뭐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 고난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인생의 폭풍우도 없고 풍랑이 사라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계속 어덕이고 늘 불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의 풍랑을 대하는 자세와 해석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생의 풍랑은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배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일 예배 빠지면 벼락이 칠 것 같은, 근데 주일 예배 빠져도요 벼락이 안 쳐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만, 오늘 열심히 예배 딱 드리고 은혜 받으면 가면 모든 문제가 풀려고 갈 텐데요, 가면 문제 고스란히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요, 말씀을 떠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있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됐지만 그러나 항상 결국 누구를 선택한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말, 근심과 걱정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소망의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풍랑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곁에 있었다는 걸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이요.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다 경험한 경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졌던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풍랑을 경험하고 만난 순간은요, 형을 피해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요. 처음으로 홀로 위험한 길을 가는데 한밤중에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토록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낱 도망자 인생이었던 야곱의 삶이 놀랍도록 부유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데 또 한 번 들으시죠.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좋아할까요? 안전한 길 좋아하고요, 요즘에는요 안전한 길보다 빠르고 쉬운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만 있다면 모두가 다 그리로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알려주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을 때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베드로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려고 나오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내 반대편 저쪽에서 로마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빛나는 광채의 그분. 베드로는 한눈에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소리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쿼바디스 도미노,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나는 간다. 나를 위하여 시련과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이 코바디스라는 소설은요, 폴란드에 있는 헬린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자신의 고향 폴란드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쓴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었어요. 자신의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격려하려고 소설을 쓴 이 헬린 생케비치가 있다면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시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여전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늘을 올려다봐도 주님이 계시고요, 땅을 내려다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광풍이 몇 날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크심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해석 싸움이다.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아내와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거를 설교 때 말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한편에 제 마음 안에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조금 이렇게 수습이 필요한 유형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늘 저를 수습하니까 어제도 제가 뭔가 실수로 빼먹은 게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그거를 제 아내가 수습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더니 깨달음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내가 감당할 당신을 붙여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고맙더라고요. 그래,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고생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고맙고 더 미안하고 더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를 껴서 보니까 이 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도에 관심을 갖고 도를 연구하다가 실습을 하나 해봤대요. 집중의 능력을 경험해 보려고. 그래서요, 볼펜으로 A4지에다가 아주 작게 점 하나를 딱 찍고 초집중으로 그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도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훈련하느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집중의 능력이 이게 느껴진다. 어떻게 되냐면 작은 점 하나가 점점 확대되더니만 자기보다 더 거대하게 이 앞으로 다가오더래요. 와, 이게 진짜 집중의 능력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집중의 능력을 어디에다 써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는 데 두지 않고 어디요? 상황과 문제와 두려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더 거대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씨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터 스틸먼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4년에 이 마틴 목사님이 뉴욕의 성경학교 교장과 함께 공동으로 찬송가를 제작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갑자기 아내가 아픈 겁니다. 이 아내 마틴 여사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픈 상황에서 뉴욕의 한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설교한 사이에 아내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심지어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고민해서 설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9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일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9살짜리 아들이.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에겐 이게 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이 확신을 갖고 요청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 가서 설교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아내 마틴 여사가 수술 후에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면서 시를 한 편까지 적으셨대요. 이 시의 내용은 이 9살짜리 아들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글귀를 적은 겁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돌아온 이 마틴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 시를 받았어요. 이 시의 글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오르간 앞에 앉아서 묵상하는데요, 30분 안에 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그날 저녁 예배 때 교회 성가대원 4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이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이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탄생한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에 이렇게 해줘. 어려워 낙심될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원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29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노래하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씨름할 때 말씀이고 말씀이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속에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울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이지 할 때가 남주 내 크신 내게 부어주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시는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운 거친 바도 위 걷게 하시네. 아멘.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내게 부어주시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삶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너의 소망의 항구로 내가 인도할 거라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다가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부부관계라는 풍랑, 자녀의 어려움이라는 풍랑, 직장의 문제라는 풍랑,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풍랑, 하나님 진로와 미래의 풍랑들, 하나님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크고 작은 삶의 갈등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아버지 이끌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우리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스트레스와 그 마음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보배당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파도의 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너를 붙들며 함께 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기를 넘기며 이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 마음이 요동치고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버티며 나아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